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아시지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연달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표정이 애매한 분도 두 분이 계시네. 부흥회도 못하는데 기쁘게 이틀 동안 예배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성탄절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내년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 그냥 장식하는 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눈부시게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그거를 보았더니 영광의 빛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참 빛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원문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반짝하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줄기차게 현재적으로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고 거듭난 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그냥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가리켜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오로지 예수 따라가야 그게 예수 제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 분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주님의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어두운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가 첫 번째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역사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창조는. 여러분 가깝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는 아주 푸르게 막 울을 창창 이렇게 숲이 살아 올라오는 그것이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빛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창조의 역사는 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숲도 들도 초목도 곡식과 모든 동식물들도
세상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사이판 근처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습니다. 해적 깊이가 무려 10,000m가 넘습니다. 대단히 깊죠. 이 바닷물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햇빛이 뚫고 들어가지만 그런 심해저에는 햇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암흑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거기 심해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심해 잠수정을 들여보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심해 생물이 사는 거예요. 크릴 같은 이런 류들이 거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놀라운 것을 안 놀랍게 듣는 게 더 놀라워요. 예? 또 지난주에 과학자들이 지하 세계의 생물들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발견했어요. 기존의 지하에 빛이 안 들어가는 곳에 사는 그런 진해류의 그 생물들 가운데 다리가 제일 많은 게 몇백 개 수준이었는데 이건 1,000개가 넘는 거야. 이런 얘기에도 안 놀라시네. 도대체 생각을 뭘 하시는지. 하여간 놀라운 얘기하면 좀 놀랍게 좀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마디 절마다 다리가 2개씩 달렸대요. 여러분, 다리가 몇 개예요? 1,000개가 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빛이 없는 지하 세계를 뚫고 다니면서 영양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가 많이 발달했다네요. 예. 근데 어떻게 빛이 조금도 투과하지 못하는 그 심해저에 살 수 있느냐, 이거.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빛이 조금도 없는 땅 속에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과학자들이 보면 놀랍죠. 근데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빛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빛이 비추지를 않지만 빛이 만들어낸 유기분들이 심해에도 그게 흘러 들어가고 또 지하세계에도 그것이 물을 타고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식량,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이런 모든 식자재들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온 결과물이냐면 빛으로부터 온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온도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73.15도. 그거는 도저히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렇듯이 생존을 위한 이런 필수적인 빛이 지구상의 빛이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많은 동식물들, 미생물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구상의 빛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지금 조는 번처럼 사라진다면 지구는 죽은 별이 되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빛도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육체의 생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을 비추시려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인데 어둠은 곧 죽음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인 우주 공간도 빛과 어둠의 세계로 나눕니다. 어떤 별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빛의 광도를 가진 그런 별들도 있지만, 어떤 별들은 블랙홀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빛이 아주 신란만큼도 없는 그런 암흑의 그런 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블랙홀들의 잡별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생명의 빛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죠.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의 빛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저 육적인 삶만 살아남느라고 급급한 거지. 썩어질 물질에만 빠져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물질과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건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라도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성탄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냥 사돈집 그저 부둣돈 내듯이 헌금 봉투나 하나 내고 그게 성탄절인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흘려보낼 일이 아니거든요. 성탄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절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살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에는 빛으로 장식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캐럴송을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성탄절을 화려하게 빛으로 장식하느냐 이거죠. 요즘에는 점점점 전기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성탄절을 장식하는데 어떤 데 보면 막 몇 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어마어마하게 성탄절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장식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그저 미관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빛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현격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도 성탄절을 빛으로 장식하고 상가에도 그렇게 하고 거리에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그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빛으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히 생활 환경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되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 사랑의 빛을 비추자. 아멘. 또 마음이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마음이 더욱더 어둡고 우울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가 있고 이렇다 그러는데, 이럴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 그게 정성껏 펜글씨를 써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축하합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윤영화 권사님? 카드 보냈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점점점 그런 종이 문화가 디지털 문화 때문에 자꾸 후퇴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면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탄절 때도 귀찮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은 그분들 그 축일에 심지어는 시인의 거리까지 연등을 매달아가면서 경축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그저 시시하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모티콘도 좀 보내고 메시지도 좀 보내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분들에게 위로도 좀 하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기능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선물을 보내는 게 있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케이크도 보내고 아이스크림도 보내고 무슨 건강식품도 보내고 식품도 보내고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의미를 좀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적으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돌아서면 가슴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별거 다 해봤지만 인생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소망이 있어야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거리 쓸고 다니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의미도 모르고 술독에 빠지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준 날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이런 것을 잘 의미를 알려준다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집사님이 직장 동료 후배들을 2사람을 전도해서 왔더라고요. 나는 그게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도 주고 싶다. 왜 이걸 못하냐 말이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땅바닥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봐라. 영생의 소망 천국을 당신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빛을 비추라 이거죠. 아멘.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후레쉬를 비춰주고 싶어요. 제가 군대 근무할 때 사단장 CP에서 경계 근무를 서면 우리 부대가 인원이 적어가지고 야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근 서다가 졸고 어떤 녀석은 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철모가 굴러가지고 사단장 CP가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그 언덕진 데서 그 철모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앉아서 자요. 그러면 이게
그 주본 사관들이 말이요 돌아다니다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 에이 자나 그럼 자다 말고 막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누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어둠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예, 따라서 하십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자. 아멘.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선물이죠. 선물. 예,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편인데 일찍이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서구 사회에서는 이건 큰 축제와 같이 그런 일이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산타크로스와 선물이죠. 그래서 서양 그림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선물을 가지고 선물 자루를 메고 보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재미있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국제 뉴스에 어떤 사람이 굴뚝을 타고, 우리나라는 굴뚝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맣지만 북아메리카의 굴뚝들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굴뚝이 위에는 넓은데 밑에가 갈수록 좁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대. 그래서 도둑님이 들어가다가 갇혀서 딱 잡혔다네. 그런데 이게 성탄절말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선물 자루를 메고 와가지고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버선을 잔뜩 걸어놓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산타가 왔다 이러고 그러는데, 또 어떤 그림에 보면 산타가 막 술록 사슴이 끄는 눈썰매를 막 큰 달 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환상적인 그림도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판타지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그림에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또 신식으로 할리 데이비슨 빨간 오토바이에다가 선물을 차득 싣고 오는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 그 산타는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이런 선물에 대한 그런 동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 데이가 아니거든. 성탄절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날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데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갖고 아주 즐겁게 해주는 선물 문화는 좋지만 성탄절이 그런 선물 받는 날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것은 터키 출신 280년경에 태어난 한 수도사,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수도사로 들어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많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존경해가지고 북유럽에서는 이 성 니콜라우스 데이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까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 성 니콜라우스를 신터 니콜라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북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영어문학과에서 산타클로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 만화가 소설과 또는 어느 샵에 선전하는 그림 같은 데서 이것이 점점 문화화돼 가지고 이것이 하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큰 축제 문화가 됐어요. 선물 문화가 됐어요. 다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연인들,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기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위대한 선물은 어디로 가려져 버리고 굴뚝으로 들어온 산타 할아버지만 부각되는 그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게 됐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그 선물 상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영원한 선물, 구원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앞에 왔다.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게 있는데 여름에 막 날씨가 뜨거울 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설빙 그 선물을 톡으로 보냈더라고. 근데 아직 하나만 찾아 먹고 2개가 아직 남았어. 하나는 효과를 발휘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2개를 언제 먹지? 예?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그 선물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진정으로 영접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이런 광학적인 물리학적인 빛 수준이 아니죠. 영원한 빛이죠. 구원의 빛이죠.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왔을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산타클로스나 누구에게 조그마한 선물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선물, 참 빛이신 선물, 참 생명의 빛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거야. 그 선물을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참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엄청난 선물 아니에요? 예? 여기 미국 사시다 오신 우리 새가족도 계신데 여러분, 미국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살다가 사람한테 속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살다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셨을 때 미국 시민권 받을 때 기쁨에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꼭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죠. 예. 그래서 이 성탄의 중요한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성가가 있는 거죠. 캐롤송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도 부르시잖아요. 고요한 밤.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밤. 성탄이 무슨 날이냐? 거룩한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 성탄이 거룩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 뭐 루돌프 코가 뭐 빨갛다느니 그래서 빨개서 어쩌다는 거예요. 소주 먹었나 맥주 먹었나 왜 코가 빨개? 예? 성탄절의 의미가 뜻없고 의미 없고 거리나 쓸고 나가고 밤새 허랑방탕하고 술독에 빠지고 아주 지저분한 파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의 성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캐롤송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 성탄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얼마나 큰 참 기쁨의 날인지 의미를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성탄이 컨셉이 뭐냐? 거룩함도 있지만 큰 기쁨의 날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쁨이 어디 있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거룩한 절기로 기쁨의 절기로 예수님을 참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절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거룩한 날, 이 정말 최고의 기쁨의 날, 생명의 빛이 비춘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과 마스, 이게 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미사라 그럽니다.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그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방탕하고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세속 문화가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왕,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오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스 제사하는 날이라 이거 제사하는 날. 큰 거룩하고 기쁨의 축제로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그저 놀러 가기나 하고 좀 다른 때 놀러 가요. 아멘 안 해서 내가 다시 다른 때 놀러 가세요. 크리스마스 날은 가장 중요한 게 왕 되신 그분께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진심으로. 왜? 위대한 선물로 오셨잖아요. 영원한 선물로 오셨잖아요. 무엇과 바꿀 수 없이 귀한 선물로 오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받고 기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그날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예를 갖추어서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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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을 말이에요 시시껄렁하게 주일학교 때면 과자나 먹을 때나 기뻐하고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국가 간에도 의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격에 따라서 국빈이 오게 되면 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장군이 뜨게 되면 차에도 별판이 붙고 군악대의 밴드의 반주가 달라져요. 별 하나냐에 따라서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왕 중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땅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선물로 오신 이날을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분을 예를 갖춰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겨운 캐럴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며 거리를 쏘다니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이 세상의 거리에서 즐기고 웃음꽃을 피울지언정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참 소망, 참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 성숙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오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